할렐루야. 아멘. 우리 여성교회 우리 자매의 찬양 얼마나 더 은혜로운지 모릅니다. 우리 청년들 이 영상을 통해서도 이미 설교 안 해도 될 정도로 사실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부활의 주님은 우리 위해 부활하셨고 죽으셨다 부활하실 뿐만 아니라 오늘 그 의미는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시는 살아계신 주님이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지난 한 주간 고난 주간이었습니다. 우리를 위해 고난 당하시고 또 죽으신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를 묵상하며 한 주간을 보내셨을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어떤 성도들은요, 새벽 예배 열심히 참석하면서 또 기도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한 주를 보내신 분들도 있고요, 또 어떤 분들은 한 끼 이상씩 금식을 하고 또 구제 헌금을 드리거나 이웃들을 돌보고 또 섬기는 그러한 분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부활주를 맞이해서 여러분, 우리를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주님께 다시 살아나심을 우리는 축하하고 또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주님이 다시 살아나심은 우리에게 영광이요 또 능력이고 또 우리에게 생명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사망 권세 이기셨다는 것은 이미 모든 걸 다 이기신 것을 증명하신 것이고, 그리고 그냥 살아나신 것 정도가 아니라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주님으로 우리의 모든 삶을 붙드시고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함께 하신 주님 때문에 우리는 힘을 얻을 수 있고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과 그리고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부탁하신 말씀,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는 간절한 그 기도를 통해서 이 땅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우리는 메시지를 얻을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의 가장 큰 축제요 절기가 바로 부활주일입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 그리고 고난받으시고 죽으신 이유, 또 부활하신 그 이유를 명확히 또 알아가는 시간, 은혜의 시간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날에 있었던 얘기입니다. 제자들과 함께 기도하시던 그런 내용이죠. 사실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은 조금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던 내용으로 알고 있는 분들이 있는데, 사실 요한복음 17장에 있는 이 말씀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던 내용이 아니라 그 전에 마지막으로 이제 요한복음 14장서부터 16장까지 마지막 가르침을 예수님께서 하시고 난 이후에 제자들에게 축복하면서 그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내용이 담겨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18장에 보면요, 1절인가 아마 그렇게 되어 있어요. 동산에 나옵니다. 바로 그 부분이 이제 겟세마네 동산에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 건데, 요한복음에서는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그 기도의 내용이 잘 나오지는 않습니다. 강조하고 있는 것은 예수님 마지막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했던 내용이 무엇인가, 바로 17장의 내용을 통해서 우리에게 메시지를 드러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간절한 소망이 무엇이었을까, 고난받으시고 죽으시기 직전에 하셨던 그 간절한 그 기도의 내용은 무엇이었을까, 그럼 이 시간을 통해서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고 믿음의 후손인 우리들이 이 땅에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깨닫고 또 순종하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첫 번째 함께 나누기 원하는 것은요, 예수님은 공동체가 하나 되기를 원하셨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순환당하시기 직전에 말씀하시고 기도하시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는요, 개인적인 기도였어요. 하나님, 하실 수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저 너무 고통스럽고 두렵습니다. 그리고 하나님도 예수님도 육신을 입으신 성육신의 주님이시기 때문에 모든 고통과 두려움을 다 갖고 계셨어요. 그러나 뭐라고 기도하시죠? 주여, 주의 뜻대로 주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어떤 피눈물을 흘리면서 눈물로 기도하면서 자신에 있는 그 두려움과 또 하나님의 영광과 이런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며 이제 정리하고 있는 것이 바로 겟세마네 동산입니다. 그러니까 겟세마네 동산에는 그런 내용의 개인적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내용이라면, 오늘 그 직전에 하셨던 오늘 본문의 말씀 요한복음 17장은 사실 하나님과 자신과의 어떤 예수님과의 관계, 영광의 문제, 그리고 제자들을 향한 메시지,
그리고 그 믿음의 후손들을 향한 메시지가 담겨 있는 걸 우리는 확인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1절에서 5절까지 보시면 이게 내용이 나와요. 1절부터 5절까지 보시면 예수님의 고난 이후에 영광을 보면서 이겨낼 것을 사실 고백하십니다. 17장 1절부터 5절에 보면 반복되는 단어가 무엇이냐면 영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 또 내게 주신 영광이 나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십자가만 바라보지 않았어요. 제가 나중에도 좀 정리하면 말씀드리겠지만 십자가의 고난과 고통 이후에 부활의 영광과 영혼들이 살아날 것과 또 많은 사람들이 행복해하고 많은 사람들이 생명 얻게 되는 것까지 함께 보셨습니다. 고난만 바라보셨으면 예수님은 참 힘들으셨을 것 같아요. 그러나 고난 이후에 영광을 바라보셨기 때문에 주님은 그 고난의 두려움을 이겨내실 수 있었고, 여러분, 여인들이 아이를 이제 해산할 때에 그 고통만 두려운 것이 아니라 그 생명을 얻게 될 것에 대해서 내 자식을 만나게 될 것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어려움을 이겨내는 것처럼 예수님은 그 심령과 마음을 가지고 이 살아날 영혼들을 기대하면서 고난을 이제 받아들이시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도 그런 메시지를 주시는 거예요. 고난에 집중하지 말고 고난 이후에 주실 영광을 바라보면서 함께 바라봐야 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우리 모든 삶에서 영광의 주님 바라보며 더욱더 힘을 내 끝까지 주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그리고 6절부터 19절까지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자들을 향한 눈물의 기도입니다. 남겨질 제자들, 철부지 같고 아무것도 모르는 것 같던 제자들을 이제 어떻게 하면 될까? 사실 마음에 그런 염려가 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제자들이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가 돼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사명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그러면서 기도하셨던 거룩함에 대해서 기도합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거룩이 능력이에요. 거룩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사역 할 수 없어요. 거룩하지 않으면 주의 인재가 없습니다. 그래서 거룩을 위해 또 기도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의 말씀, 오늘의 등장은 20절부터죠. 20절 한번 보실까요? 이렇게 시작합니다.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 사람들이 누굴까요? 제자들입니다. 제자들에게 14장부터 16장까지 말씀을 전하시고 그리고 가르치신 그 내용을 가지고 또 정리하며 간절히 기도하는 그 17장의 내용을 볼 때에 20절에는 바로 이 사람들 제자들만 위함이 아니에요. 또 그들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제자들을 통해서 또 믿게 된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또 전파되어 예수님을 믿는 많은 사람들을 위한 기도라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 누가 포함되죠? 바로 믿음의 후손인 우리가 포함됩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주의 메시지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이 땅을 살아가야 됩니까? 부활의 영광을 맞이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고 하는 거예요. 21절 말씀 보실까요? 이렇게 나옵니다.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여러분, 여기에 주된 내용이 뭘까요? 하나 되게 해달라는 겁니다. 하나 돼서 모든 믿음의 후손들이 하나 돼서 어디 안에 거해요? 우리 안에, 바로 예수님 안에, 하나님 안에 거함으로 그 믿음 안에서 승리하게 살아가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22절 볼까요? 좀 더 정확히 나옵니다. 우리 22절 큰 목소리로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그럼 우리가 하나 됐다는 거, 누가 하나 된 거예요?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이 하나 되신 것처럼 이제 그들도, 믿음의 후손들도, 바로 우리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라고, 그 영광을 주셨다라고, 부활의 능력도 주셨다라고 주님은 말씀하시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23절도 동일합니다. 23절도 그런 내용이 들어요. 여러분,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건 무엇이죠? 믿음의 후손들인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기를 바라는 간절한 기도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질문 하나 드릴게요. 예수님이 사실 시간이 얼마 안 남았단 말이에요. 이 기도하시고 그러고 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 동산 가셨다가 거기서 어떻게 해요? 유다가 데려온 군병들과 함께 잡혀가십니다. 시간이 얼마 안 남았어요.
제자들을 축복하고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이 절박한 사실 짧은 이 기도 가운데 사실 뭐 낙심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또 뭐 믿음으로 힘을 얻게 해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좀 하면 좋은데 그런 기도보다 앞서 아니 대부분의 기도를 하나 되게 해달라는 기도를 하신 이유가 이런 무엇일까요? 예수님 왜 그렇게 하나 되게 해달라고 하셨을까요?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될 때에 우리는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혼자 신앙생활하고 나 혼자는 이겨낼 수 없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공동체라는 그 비밀을 주셨기 때문에 그건 하나 될 때에만 이 모든 일들이 가능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 이유를 제가 또 설명을 계속 드릴 겁니다. 여러분 어느 정도로 하나 되기를 바라셨어요?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럼 이것은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어떻게 해요? 하나 되신 걸 말해요. 성령 하나님까지 삼위일체를 말합니다. 여러분 이 삼위일체는요 이 언어로 설명하기가 참 어려워요. 한 분이시면서 윗격은 또 세 분이세요. 세 분이면서 한 분이십니다. 그래서 저한테 오셔서 목사님 제가 이해되도록 설명해 주세요. 그러면 제가 설명을 못해요. 설명을. 근데 어떻게 할 수 있냐면 믿고 기도하면 또 믿음으로 나아가면 삶에서 그 은혜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비밀은 바로 그런 거예요. 이 삼위일체를 못 믿으면 이단이 되는 겁니다. 삼위일체가 벗어나면 이단이 되는 거죠. 그래서 같은 마음을 품고 그 마음을 공유함으로 같이 움직이셨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요 모든 사역과 모든 일들을 하실 때에 혼자 하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마음을 품고 그 마음으로 순종하셨어요. 또 하나님 어떻게 하셨어요? 그 영광을 받으셨어요. 그리고 기뻐하셨어요. 예수님께 그 모든 권세와 모든 존귀와 모든 걸 주셨어요. 통치도 주셨어요. 또 예수님께 영광도 주셨어요. 성령과 함께 도우셔요. 또 눈물로 기도하셔요. 함께 그 모든 일을 연합하여서 주의를 이루어 가시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이런 신적 하나됨, 여러분 이걸 신적 하나됨이라고 하는데 이 신적 하나됨을 우리가 그렇게 동일하게 하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동일하게 이룰 수는 없지만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이 하나 되신 것처럼 어떻게 해요? 우리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된 공동체, 온전한 공동체가 되는 것이 바로 주님이 꿈꾸시는 그런 공동체의 우리의 모습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기도는요 앞서 말씀드린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짧게 사실은 겟세마네 기도 자체도 기도의 내용을 보면 짧습니다. 뭐 내용이 많이 나오지 않아요. 그런데 이제 오늘 같은 내용도 예수님께서 예수께서 제자들을 위해 축복하며 그들이 뭐 하나 되라고 기도하셨더라 라고 이렇게 한 문장으로 짧게 해도 다 되는 건데 왜 이렇게 길게 10장 전체를 많은 분량을 가지고 나와 있을까요? 그만큼 중요한 메시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내용은요 예수님 승천하시고 또 제자들에게 마태복음 28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지상명령 주셨던 것처럼 그 지상명령 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사람 어떤 공동체가 되어야 되는데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는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마지막 가르침과 마지막 축복 기도입니다. 그래서 5절 보실까요? 그러면 그 축복 기도 앞쪽에 뭐가 있냐면요 5절 보세요. 아버지께서 창세전에 나와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원하게 없어서 여러분 뭐가 들어가요? 함께 창조하시고 함께 주의를 이루어가시고 함께 주의 영광을 받으시고 함께 하셔서 모든 것들을 자꾸 드러내고 있는 겁니다. 11절 말씀 보시면 이 11절은 제자들을 두고 갈 제자들을 위해서 주님께서 기도하신 장면이에요.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더 있사옵고 그들이 누구라고요? 바로 12 제자를 말합니다.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요 내게 준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그들을 돌보아 주시고 그들이 온전케 해주시되 어떻게 해요?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일들과 하나님의 드려진 예배와 하나님과 하나님의 이름으로 모이는 모든 곳에는 하나됨이 있을 때에만이 은혜가 있고 역사가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겁니다. 남겨질 제자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요, 공동체를 통해 하나가 될 때에 이루어집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할 때에 그 안에 성령의 임재가 있고 또 엄청난 은혜와 능력으로 쓰임받을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때때로 연약해집니다. 넘어집니다. 우리는 죄를 짓습니다. 우리는 주님과 멀어지기도 합니다. 우리 유혹 가운데 그렇게 마음을 빼앗기기도 합니다. 그러나 함께 예배드릴 때에, 함께 격려할 때에, 함께 돌볼 때에, 함께 기도할 때에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의 길을 끝까지 걸어갈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공동체에 주시는 메시지, 공동체에 주시는 비전이 나의 것이 될 때에 오늘 우리 연약함이 아니라 강한 용사로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기 때문에 성경은 우리에게 그 말씀을 계속해서 주시는 것이고, 예수님의 간절한 마지막 기도는 저들이 아버지와 내가 하나 된 것처럼 저들도 하나 되게 하옵소서라고 간절히 고백하고 있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공동체 안에서 하나 될 때에 핍박과 고난 속에서도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어요. 성도들이 하나 될 때에 세상의 유혹과 세속의 가치관 속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작은 교회, 연약해 보이는 교회라 할지라도 그 안에 성령의 임재 가운데 함께 모이면 여러분, 그 공동체는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겁니다. 따라서 공동체 안에 하나됨이 너무도 중요합니다. 교회 공동체에 다니면서도 교회 안으로 깊숙이 들어오지 못하고 거리를 두고 있다면 여러분, 교회 공동체 안으로 더욱더 깊숙이 들어오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멘. 함께 예배를 드리고 함께 신앙생활하지만 마음을 열지 못하고 또 공동체 사역에 적극적이 못한 사람들이 있다면 그리스도에서 하나 되어지고 여러분 주의를 감당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사실 하나님의 일은요, 우리 힘과 능력으로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제가 어제 오늘 이제 서리 집사 또 임명장을 제가 이따 주게 됩니다. 사실 1월달에 12월달에 집사 교육을 하고 1월달에 드렸어야 되는데 1월달에 비대면 예배 드리다 보면 저도 깜빡하고 잊어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어제 교육을 합니다. 교육을 하는데 얼마나 주무르는데도 그렇게 집중해서 잘 하시더라고요. 근데 집사 교육을 하면서 적극적으로 열심히 동참하고 또 예배에 동참하고 교회 사역에 동참하고 섬기겠습니다. 그런 내용을 가지고 또 이제 또 결단을 하고 그런 내용들도 있었어요. 여러분, 사실 우리가 믿음이 자라난다는 것은요, 가만히 있을 되는 것이 아닙니다. 공동체 안에서 함께 부대끼고 함께 연합하고 함께 일을 만들어가고 함께 순종할 때에 우리가 더 성장할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장에 나아가는 강한 용사가 되어지는 이 시대에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러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다고요?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하는 게 필요해요. 자, 그러면 질문 하나 드릴게요. 그 성경은 그리스도는 연합하라고 얘기하는데 어떻게 연합할 수 있을까요? 그 방법을 알아야 우리가 연합할 수 있잖아요. 사실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에 이제 신문을 받으시니까 모든 제자들 다 도망가서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근데 나중에는 연합하게 되죠. 연합한 이유가 있어요. 바로 사도행전에 나옵니다. 사도행전 1장 4절에 보면 이렇게 나오죠.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직전에 제자들에게 이런 얘기를 하십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분부라는 명령하신 겁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각자의 생각이 있을 수 있어요. 복잡합니다. 어떻게 복잡해요? 나 고향 가면 가야겠다. 난 안 될 것 같아. 난 다른 계획을 세워야 될 것 같아. 나는 그래도 복음을 전하는데 나 혼자 해봐야 될 것 같아. 각자 생각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떠나지 말라는 거예요. 내게 들은 바 아버지께 약속하신 것 성령을 너에게 줄 텐데 함께 모여 기도하라. 그들은 어떻게 했어요?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함께 기도합니다. 모여 기도하라. 약속한 성령을 보낼 것이다. 여러분, 두려움 가운데 있었던 그들은 이제 성령의 은혜를 받고 그리고 함께 열정적으로 주의를 감당하게 됩니다. 두려워 숨었던 그들이요, 얼마 전에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셨어요. 근데 그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전할 수 있는 담대함이 어디서 나온다고요? 성령을 통하여 그렇게 됐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들이 성령 받고요, 성령을 통해 하나가 될 수 있었습니다. 한 그리스도, 한 성령 안에서 공동체는 하나가 되는 겁니다. 각자 생각이 달라도요, 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한 하나님께 더욱 가까이 가면 모든 성도는 더욱더 하나 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성령 받고 성령을 통해 하나 되고 성령 받고 성령 은혜로 함께 경험한 그런 자들이 은혜 가운데 승리하는 겁니다. 예배를 통해서 또 함께 기도를 통해 그렇게 될 수 있어요. 그런 모습을 좀 볼까요? 사도행전 2장 42절입니다. 우리 큰 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아멘. 모이면 그들이 잡혀갔어요. 모이면 그들이 위협당했어요. 근데 어떻게 했어요? 사도의 가르침을 받고 말씀을 사모하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해요? 성령의 은혜로 성령 하나 되니까 모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으로 교제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오로지 떡을 떼며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떡을 뗀다는 얘기는 예수의 죽으심과 그 부활을 의미하는 겁니다. 기념하는 겁니다. 저도 그렇게 살겠습니다. 결단하는 거 주의 만찬이에요. 그리고 46절부터 47절입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 하여, 같이 한다는 게 뭐예요? 같이 모여 한 마음으로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기쁨으로 함께 모이고 기쁨으로 음식을 먹고 서로 격려하고 나누는 거예요. 47절입니다.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의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들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더라. 여러분, 하나 되니까 어떻게 기쁨이 생겼어요. 하나 되니까 능력이 생겼어요. 하나 되니까 두려움이 없습니다. 하나 되니까 하나님의 그 뜻을 분별하고 순종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됐다고요? 사람들이 점점 모이기 시작. 저 사람 다른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저들은 정말 그리스도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으로 인하여 우리가 하나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하나 된 공동체가 믿음의 공동체예요. 여러분, 이것을 경험해야 돼요. 이걸 누리지 못하면 괴롭습니다. 어려워요. 신앙생활에도 힘든 거예요. 여러분, 예배 드려도 마음에 공허한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성령으로 그렇게 된 겁니다. 함께 성령의 은혜를 경험하고 함께 주님께 기도하고 함께 주의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우리는 성령 안에서 더욱더 하나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에베소서 4장 3절 4절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 3절 4절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3절 다시 보여주세요. 여러분, 어떻게 해요?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여러분, 성령께서 어떻게 해요? 평안이라고 하는 그 줄로요 우리를 이렇게 묶어버리셨대요. 그 줄로 묶임을 받은 사람들은요 그 안에서 하나 되고 성령의 은혜를 누리면서 이제는 4절과 같이 한 몸이 되고 한 성령 안에서 부르심을 받아 이제 주의 일을 감당하는 공동체 역할을 이제 할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우리가 바라보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축하하고 또 감사하면서 그걸로 끝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이후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간절한 예수님의 기도가 뭐였다고요? 하나 돼서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하나 돼서 이제 주의 일을 감당하고 용사가 되는 것을 주님 원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에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한 내용이 대부분이 뭐라고요?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하나 되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에요. 축복과 기적의 시작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면요 그 공동체가 축복받아요. 그 공동체가 하나님 일을 더욱더 감당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여러분 우리 마음의 심령이 달라집니다. 달라져요. 믿음의 용사가 되는 거예요.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내가 그들과 함께 하겠다. 우리 예수님 약속하셨습니다. 부활주를 맞이하면서 그 이후에 또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하나 되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더 격려하시기 바랍니다. 입술의 권세, 입술의 권세. 제가 요즘 집에서 저희 자녀들하고 얘기하고 그럴 때 제가 좀 핀잔을 주면 아빠 입술에 권세가 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제가 꼼짝 못해. 아, 그래, 미안하다. 입술에
입술에 권세가 있다는데 아빠가 실수했다. 여러분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입술에 권세 축복하세요. 잘 안 돼도 잘 된다고 하죠. 잘 된다고. 예. 예수 믿으면 잘 될지어다. 잘 됩니다. 이러면 하세요. 할렐루야. 입술에 권세 축복하세요. 서로 격려하고 축복하고 또 함께 기도하고 성령의 도우심으로 서로 용납하고 또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린대요. 하늘에 풀린다는 얘기는 뭐예요? 그 풀림이 우리의 삶과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 안에도 놀라운 은혜로 임하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푸는 만큼 이제 우리의 삶이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의 가정이 달라지는 거예요. 내가 다른 사람을 향해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내가 다른 사람을 향해서 어떤 기도를 하느냐에 따라 달라진다는 겁니다. 축복의 시작은 하나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우리가 무엇을 위해 하나 됩니까? 그 말씀 나와요. 23절 보세요. 우리가 무엇을 위해 하나 됩니까?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 온전함을 이루어 어떻게 해요?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는 거예요. 우리도 우리의 마음을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라. 그럼 복잡하잖아요. 쉽게 말씀드릴게요. 하나님이요 세상을 얼마나 사랑하신지 알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36절 내용과 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여러분 우리가 먼저 받은 이 생명의 이 소식, 이 은혜와 감격 우리만 가지고 있어서는 안 되겠죠. 정말 이 놀라운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요 딴 사람들에 전하게 돼 있어요. 나만 가지고 있고 나만 생각하고 있고 나만 이것을 누리고 있지 못합니다. 알려주고 싶어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진리의 생명의 복음과 은혜를 함께 나누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만 바라보면 사실은 연약하고 낙심이 되지만 오늘 예수님 뭐라고 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하나 되게 하옵소서. 하나 되게 하옵소서. 성령으로 하나 되면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은혜가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우리와 함께 성령을 기억하면서 더욱더 축복하면서 그 접에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청년부 영상 보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사실 그 전에 제가 영상 보지 못하고 오늘 1부 예배 때 보고 2부 때 봅니다. 이 영상 보니까 너무 잘 만들었어요. 근데 이 영상에 그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오늘 설교 내용하고도 동일합니다. 함께 뜨겁고 예배드리고 함께 주님을 찬양했던 그 시간이 얼마나 감격스러웠습니까? 코로나가 되니까 함께 모이지 못하고 참 어렵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몸은 조금 떨어져 있을 수 있고 좀 불편할 수 있지만 우리의 마음만큼은 예수님 안에서 성령으로 하나가 되어 더 뜨거운 우리의 예배, 우리의 모임, 우리의 만남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그래서 각 부서마다 더 하나 되세요. 가정마다 더 하나 되세요. 여러분 모임마다 더 하나 되세요. 더 하나 돼서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하나 되어 담대히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그 소그룹 리더 훈련을 이렇게 진행하면서 교회 공동체란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설명할 때에 저도 참 인상 깊게 그때 연구하고 하면서 좀 들었던 건 무엇이냐면 그런 겁니다. 칼 바르트의 교회 공동체에 대한 그런 정의를 볼 때에 그는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한번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콜 인, 콜 업, 콜 아웃이라는 겁니다. 콜 인이 뭐예요? 바로 그 부르심 안에 공동체로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사람이 돼갖고 그 공동체 안에 들어가서 함께 거기서 어떻게 해요? 부르심 받고 교회로 모이는 겁니다. 그렇게 하는 콜업이 뭐예요? 세워지는 거예요. 믿음이 성장하는 거예요. 뜨거워지는 거예요. 또 더 강해지는 거예요. 용사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세워진 우리들은 콜아웃 세상으로 나아가서 이제 그 주신 은혜와 감격과 이 비밀을 우리는 전하게 되는 것이 바로 공동체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콜인 공동체는 더욱더 하나 되고 가까이 들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뜨거움과 또 믿음으로 훈련되어지고 그래서 콜업 세워지고
그리고 강한 용사로 더 서로 기도하면서 은혜롭게 일어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콜 아웃, 그럼 나가야 돼요. 다른 사람이 어떤 사람들이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까? 여러분, 선한 영향력, 믿음의 영향력, 은혜의 영향력 미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어요. 부활의 능력과 영광이 우리의 것입니다.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담대히 그 주님의 그 은혜와 영광을 나누고 선포하고 주의 길을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스란 공동체는 기대합니다. 요즘도 제가 말씀을 보고 또 책을 보며 연구하면서 정말 하나님, 지금 이 시대에 어떠한 준비를 해야 됩니까? 변화를 준비하는 공동체 되기 위해서 준비하며 나아가고 있어요. 함께 기도하시고 함께 믿음의 그 공동체도 기대하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같이 좀 찬양 좀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찬양을 고백하면서 주여, 나를 위해 오신 예수 그리스도, 또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나를 위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주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주님 살아계세요. 부활하셔서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 은혜와 감격으로 오늘 담대히 주의 길을 걸어가야 된다는 것. 우리 찬양 한 고백 한 고백 우리의 마음속 고백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땅 위에 오신 하나님의 본체, 십자가에 달리사 우리 죄 사하셨네.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일을 위해 뛰어난 이름을 주사 우리 예수 이름 앞에 절하고 주를 시네. 영광 중에 오실 주를 보리라. 선포해. 아멘. 주님 왕께 만세. 부활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존귀와 위엄을 신왕의 영광 이 땅을 비추네. 사랑의 권세는 주 앞에 무너져, 주 앞에 무너져. 아멘 아멘. 생명과 진리의 주 권세 가장 높도다. 우리 예수 이름 앞에 저하고 주를 시네. 영광 중에 오실 주
주신 말씀처럼 하나님 연약한 가운데 머물러 있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예수님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유는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하나 되어 하늘의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그 은혜와 감격 가지고 이 담대히 믿음의 용사가 되고 복음의 전사가 되라고 말씀하셨던 걸 보게 됩니다. 하나님, 그 비밀과 그 은혜와 영광 누리길 원하오니 그리스도 하나 된 우리의 가정, 그리스도 하나 된 우리의 공동체 교회, 그리스도 하나 된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길 원하오니 하나님, 우리 가운데 성령을 바라보며 우리가 나아갈 때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같은 데 기도합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를 위해 부활하신 주님의 감사하는 믿음만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부활하신 예수님, 주신 말씀처럼 아버지 마지막 간절한 소망으로 기도하신다는 말씀, 12 제자들이 함께 그리스도 하나 되라고 주님 말씀하셨고, 아버지 또 믿는 우리 후손들이 또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하나 되라고 주님 말씀하셨고, 우리는 약할 살수 없지만 성령을 의지하여서 성령과 함께 우리는 지혜를 감당할 수 고백하며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마음, 우리의 감정, 이 모든 것들을 주께 의탁하오니 성령으로 하나 되어 아버지 주의 은혜의 길을 걸어가길 원합니다. 속임당하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십자가의 그 사랑과 부활의 영광과 은혜가 그 능력이 오늘 우리 것임을 기억하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모든 성들을 붙잡아 주시고, 악한 사람만큼 가져하여 주시고 주의 은혜로 붙잡고 하나님 역사에 주시옵소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 직전에 마지막 가르침과 그 눈물의 간절한 기도의 내용이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하나 되라고 말씀하신 것임을 알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교회 공동체가 또 가정 공동체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게 하신 하나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하나 되면 하늘의 비밀을 알게 되어지고 또 낚시보다 우리가 새로워지고 연약했던 우리가 믿음의 용사가 될 수 있는 것을 또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의 피값을 하신 다사랑 교회 공동체 안에 함께 마음을 모고 연합하여 서로 격려하고 축복하며 믿음의 일을 걸어가게 도와주시고 눈물의 기도를 통하여 주의 삶을 감당하는 공동체 될 수 있도록 더욱더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부활하신 주님 감사하며 주님을 찬양합니다. 모든 성도의 가정을 부활의 능력과 영광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